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8절까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온 자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성회 수요일이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지내는 사순절의 첫날입니다. 수요일부터 해서 부활주일 전날까지가 40일 개석에서 사순절인데요. 우리가 주일부터는 탄소금식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하루하루 좀 더 깊게 묵상하며 이 땅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우리가 뜻깊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니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먹고 굶주릴 일은 없겠구나. 그러니 인간은 항상 어디 것만 생각하느냐 하면 땅의 것만 생각해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먹고 살 걱정으로 가득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666이잖아요. 666은 짐승의 표라고 그러고 사람의 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속해 있는 인생들은 다 이 땅의 것만 바라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어디를 보는 자들일까요? 하늘을 보는 자들이에요.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음에 그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을 피하셔서 떠나세요. 한마디로 숨으시고 도망가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막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 가운데서 무리를 건너서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이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표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표적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의 기적 뒤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의미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표면적인 그 내용 안에 뒤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찾아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적인 사고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나에게 긍정 확언이 되었다면 이것을 나의 삶에 신앙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그냥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교회 밖 가정이나 일터나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앙적인 사고를 하지 않아요. 신앙적인 사고를 하면 어떨까요? 내가 손해볼 일도 많고요. 내가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요. 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를 포기할 때 기독교는 그냥 형태만 남아있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뭐만을 위해서인 거예요? 자기의 육신만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떡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곧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28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창세기에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피로 구원해 주셨어요. 허물과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히려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다 망가뜨리고 있죠.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그냥 금식하는 게 아니라 탄소 금식을 한다는 것 좀 아이러니 하잖아요. 그렇죠? 탄소는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그것을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편함을 추구하면서 발달시켜온 기술이라는 것들이요. 다 탄소 배출 시켜서 지구 온난화를 이루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후 장치가 파괴되고 전 세계가 기후 재난 가운데. 그러니 아직 2월 달인데도 오늘 봄 날씨 같잖아요. 포근하고 따뜻하고. 그러다 또 갑자기 추워지고. 그럼 이렇게 따뜻하게 한 일주일 지나면 꽃들이 피겠죠. 근데 또 추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꽃들이 똑 떨어지죠. 꽃이 폈으니 벌들이 봄인가 보다 하고 나와요. 나와가지고서는 꽃에서 열심히 화분을 수정을 시키고 꿀꿀을 따고서는 이제 저녁쯤 돼가지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추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는 거죠. 이것이 몇 년 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후 재난의 문제들 다 인간이 100년 사이에 만들어 놓은 이런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회방하고 망치는데 앞장섰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탄식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피조물들이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숨 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이 구원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노력하고 수고해야 할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됐어요. 그것을 우리가 삶 공부에서는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그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온 세상이 도는 줄 알아서 천동설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천동설을, 지동설을 주장하죠. 천체가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는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개편되고 재조정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듭난다라고 예수님 표현해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들, 삶의 방법들.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구속하시고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41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수군거리죠. 오늘 읽은 말씀의 42절에 보니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장애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 저 예수라는 사람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나사렛의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의식 안에도 소위 내가 안다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진짜 내 안에서 온 걸까요? 안 그러면 외부에서 다 들어온 걸까요? 외부에서 다 들어온 거예요.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네가 알고 있는 게 정말 네 거냐 하는 그 이성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생긴 이런 알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선입견, 편견, 색안경,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것을 자아 성찰이라고 합니다. 자아 성찰. 자기를 성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뒤에서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 모습이 지금 바른 것인가?
내 태도가 지금 바른 것인가? 내 삶이 지금 예수님의 주인 된 삶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해요. 한 걸음 뒤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객관화해서 보는 것이죠. 자기 성찰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 중간선은 없고요. 이렇게 좋게 하든지 나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한없이 비관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한없이 그냥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 자기 자신을 정말 모르는 모습으로 서게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자기를 봐야 돼요. 유대인들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47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근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요.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또 그 헬라인들,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도 생겼느냐 하면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저렇게 율법을 보면서 저렇게 안식일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도 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냐 하고 이렇게 약간 비난과 조롱조로 바라보는 그런 눈빛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류들이. 그렇죠. 우리도 성경을 바로 보는 눈이 생기면 이단이나 사이비들, 저 천지나 제이메스나 뭐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거기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생각이 돼요? 이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우습게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열심으로 보면 우리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을? 비교도 못하죠. 그 천지 사람들은 기저귀 차고 예배 시간에 들어가요. 기저귀 차고. 꼼짝도 않고 3시간씩 집회를 하면 4시간씩. 그러니 그런 열정은 우리가 참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열심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참 감람나무 가지도 하나님이 잘라버리셨는데 돌감람나무인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너희를 접붙여 주셨는데 너희도 유대인들처럼 기고만장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잘라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에베소서 2장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2장이라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잘 못 찾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 나오면 이 에베소서 2장이구나 하고 딱 알아야 돼요. 모르시면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 중에 가장 많은 그 인용이요. 에베소서랑 빌립보서거든요. 그래서 이 2장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그래서 2장 5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라고 하실 때 이 믿음이란 것은 내가 그래 믿어야지 하는 자기 확신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 선물로 주시는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행적 은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거듭남과 그리고 칭의,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빌립보서에서 소개할 때 자기는 바리새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라고요.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 서신서의 내용이 다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오류가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였는데요. 근데 그런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누구로 여겼어요? 이단자로 여기고 그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핍박자로 살아왔던 것이 예수님을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이 구원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것은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영생 얻었으니 이제 멋진 일을 해서 상 받자 이런 것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자라면 오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안에서 항상 기쁘고 감사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시고요. 생명의 떡 하면은 유대인들은 만나를 생각하겠죠.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49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만나를 먹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먹은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려내시겠다는 겁니다. 살려내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나가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결국 예수님의 그림자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만나를 먹는 방법이 있죠. 아무 때나 가서 만나를 먹나요? 아니죠. 이른 아침 가장 첫 시간에 광야에 가서 만나를 걷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만나는 한번 걷어오면 일주일 막 열흘씩 먹을 수 있나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렇지 않죠. 매일같이 가서 그 만나를 매일 먹어야 됩니다.
단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먹을 걸 가져와도 썩지 않고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는데요. 그러니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예? 날마다 먹는 거예요. 날마다. 주일날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일날 실컷 배 터지게 먹고 그리고서 일주일 철저히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병이 나겠죠. 그렇죠?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그러니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날마다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풍성하게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52절부터 쭉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직 날 아래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이 살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살을 먹고 피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죠. 살 먹고 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식인종이죠.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들이 사람을 먹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먹으라 마시라, 이는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하면서 식사할 때마다 같이 애찬을 나누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그 의미를 모르는 자는 저것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보다, 그런 누명을 쓰게 되는 거죠. 한국교회도 초기에 선교사들이 전파되었을 때 그 성찬하는 모습 가운데 내 살, 내 피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사람 잡아먹는 서양인들이 왔다고 그렇게까지 말이 나왔습니다. 도무지 이 3차원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단편적인 사고만 되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살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으면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사고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 60절에 보니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랬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우냐면 자기의 종교적 열정과 수고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모르고 자기의 행함과 할 수 있는 능력만 믿을 때 이것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경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긍정확언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또 성경적인 삶을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종교적 열정과 수고로는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는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왜 수군거리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세계의 말씀을 하는데 계속 이것을 땅의 것으로 비춰보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영적인 그런 전쟁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세상에 자꾸만 비추어 가지고 하나하나 대입하면 이것이 엉터리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영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아직 영의 눈이 어두워졌으니 어렵도다 하는 거예요. 어렵도다. 그리고선 제자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6절에 보니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떠나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열정과 수고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자기 의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님 한번 쫓아가 보자. 예수님 한번 따라가서 한번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황제가 되면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얻겠지.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되면 막 이합집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거에서 열심히 도우면은 또 인정받아서 어떻게 돼요? 장관 자리도 앉고 장관 자리에 앉았다 또 국회의원 출마도 하고 그냥 아주 세상 권세를 다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시니까 다 실망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침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그러니 이 12 제자는 그냥 열심히 따라온 순서대로 12를 매기신 것이 아니죠. 이 사람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마태는 세금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자는 따라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왔을 때 내가 예수님 부인하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넉넉히 이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의 믿음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하나님께 따졌잖아요. 하나님께 불평하고요. 하나님 내가 왜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나오지 않아서 이 고생합니까? 예? 차라리 내가 죽어서 나왔으면. 욥의 제1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날 좀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날 좀 살려놓지 말고 빨리 죽여달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욥의 믿음을 받으셨어요. 그 욥의 믿음은 뭘까요? 어떤 순간에서도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고난 받으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굳은 일 다 맡아 했는데 고난이 확 밀려오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딴 하나님이 어딨냐고, 난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들, 예수님이 붙잡은 자들은 그 믿음에서 든든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든든히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늘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려야겠습니다. 그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더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오늘 기도의 저녁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